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 때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하죠. 그죠? 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어린 시절에 사오기도 하고 뭐 생일날 생일 선물도 사오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알바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줬죠. 엄마 아빠가 어린이날 같은 데 미리 주고 뭐 용돈 줘서 그거 가지고 사는데 부모님이 그거 받으면 어때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기쁘죠. 그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거 대단히 애지중지하고 특별한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에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선물들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받는 것에만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주는 자의 기쁨이 받는 것과는 더 이제 다르게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느헤미야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586년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멸망하는데 그 전부터 이미 국권이 많이 흔들려서 계속해서 그 전에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1차로 데려가고 2차는 7년 있다가 에스겔 598년에 데려가고 그 이후에 이제 12년 후에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지금은 느헤미야는 444년 그러니까 140년 지났죠. 140년 지난 다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성벽이 있었겠죠. 뭐부터 부실까요? 당연히 성벽부터 부시죠. 성벽부터 부셔서 문을 부셔야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과 가옥들을 이제 불내거나 없애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먼저 무너지고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이제 황폐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포로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86년에 이제 멸망한 다음에 70년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537년에 한 50년 정도 지날 때 포로 기한의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로 한 80년 정도 있다가 2차 에스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역을 했던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 이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들어옵니다. 아까 무너진 순서 정반대로 처음에 가서 뭐부터 여러분 재건을 해야 될까요? 성전부터 재건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진 제단과 성전부터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긴 시간 동안에 중단됐다가 다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없다가 다시 생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 감동이죠.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서 사람들의 삶,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이 문제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저어졌고 율법을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로 인해서 성벽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학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라는 한 고위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꾸로 해서 성벽이 지어져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해서 봉헌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먼저 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자마자 다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들의 삶을 세우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견우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산들을 먼저 바치는 구별된 삶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10분의 1의 주민을 살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을 버려둬서 제사나 이런 모든 제사장들이 다 떠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사람으로 채우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나서야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것이 오늘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봉헌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제 봤더니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리고 이것이 어디냐면은 40절이 아니라 38절에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무한테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나가서 이 땅의 형편을 살펴보죠. 그때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우리가 그때 지도 나눠주면서 살핀 것이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거든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처음 한 2달 전에 살펴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한 무리, 두 무리, 주변의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골짜기문 남서쪽에서 시작해서 골짜기문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는 한 무리가 가고 38절에 보니까 다른 무리는 다시 왼쪽으로 진행했다. 왼쪽 오른쪽 약간 이제 헷갈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은 에스라가 갔고 시계 방향으로는 느헤미야가 갔어요. 뭐 헷갈리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두 무리를 나눠서 성벽을 쭉 한번 돌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큰 행진을 하는 것으로 봉헌식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바퀴를 뚝 돌면서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래서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봉헌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께 이 성벽을 어떻게 갖다 붙여요? 어떻게 하늘로 올려요? 그 얘기 아니죠.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뭐 이것을 다 져서 준공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구별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성별하겠다. 성별. 거룩하게 용도와 사용에 있어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의 의미 속에 봉헌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라는 그 의미에 봉헌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성하면서 앞에 에스라도 이제
모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면서 뭘 하게 되는가?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27절에 후반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상태의 첫 번째 증상은 감사이냐, 감사. 이 감사에는 의무가 아니라 지금 31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나눠서 쭉 한 바퀴 돌면서 뭐 하는가? 감사 찬송한다라고, 찬송한다. 감사와 함께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악기가 다 동원이 되고 있어요.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가 없어지죠. 감사. 즉 그것을 안타깝게도 언제 알게 되는가? 잃어버린 다음에나 알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누리던 것이 엄청난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간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벽을 짓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눈이 잘못돼서 그렇죠. 걱정과 근심과 이제 몇몇의 결벽증까지 걸려서 한두 개 안 되고 모자라고 하는 것들만 자꾸 눈에 봐서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없는 거 취급했으니까 이거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벽증 같이 99가 있는데 하나 없어져야지만 그거 없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가옥이 다 적겠습니까? 국권이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뭐 독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뭐부터 하는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중심을 회복시켜요. 이런 감사할 때 자꾸 있는 것 따지면 안 되고, 하박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이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는 그 성벽의 성전의 이제 회복 중에 첫 번째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는가? 3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하는 건 뭐 아시다시피 레위 사람들이나 그 제사장들은 어떤 의식을 하기 전에 몸을 씻고 뭐 의복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이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역시 구별된 사람이라는 구별된 용도와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만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삶 가운데 구별된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결한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두 무리로 나눠서 쭉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만나는가? 성전에서 만납니다. 두 무리가
계속 나팔 불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두 무리가 있다가 여기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뭐 하는가? 큰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대단히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 이제 담백한 거를 먹지 못하죠. 너무 담백하니까. 입맛이 너무 자극적인 것에 기울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재미있고 뭐 그렇게 막 그 감각을 다 몇 시간 안에 소비시켜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연적인 것들은 어때요? 대단히 그 밋밋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미없다 이렇게 되죠. 재미없다.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 안 봐요? 요새? 뭐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잖아요. 막 2시간 동안 막 재밌고 막 스펙타클하고 막 그러다가 예배 오면 어때요? 아 지루해. 막 이렇게 이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가? 그동안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제사식은 진짜 뭐 자학하고 뭐 거기 모든 죄악들이 다 거룩한 이름으로 다 용납이 되고 엄청난 모든 욕망이 다 해방되어지는 풀어 헤쳐진 그런 모습을 보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얽어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우리가 누렸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한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와 하는 우리의 영혼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약자죠, 여러분. 강자들은 즐거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즐거워할 때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래야지만 당연히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올 것이고 찬송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송하면서 이겨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 봉헌된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됐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성전도 다 뒤로 제치고 제사장도 다 내팽개치고 성전도 버려두고 있고, 그러다가 자신들의 삶만 꾸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사장 레위인 다 자기들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만인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각각의 사람들의 장자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한 것이지 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다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뒤로 제치고 그러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도 없게 되고 삶의 만족도 없게 되고 계속적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쾌락과 자극적인 것,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찾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땅에서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한테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이것이 어떤 부담스러운 억지로 당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항상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한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 봉헌식 앞에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을 세웠어요. 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적었는데 언제부터 적었는가? 1차 포로기한, 아까 140년 전에 스룹바벨이 왔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제사장들을 다 세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느헤미야가 와서 완성했다.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와서 성벽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하나 짓고 율법으로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스룹바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선포했고 저는 이제 마지막 바톤으로 잡아서 꼴이 난 사람이지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시작하셔서 지금의 완성을 했습니다. 즉 완성이란 그러면 어떻게 성벽만 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스룹바벨 통해 성전 졌고 에스라가 있어야만 됐고 느헤미야가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야지만 봉헌의 의미가 있다. 이래야지만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봉헌식 다음에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뭘 하는가? 그래서 드디어 성전 앞에 모여서 성전이 가동되는 일을 합니다. 성전 곳간에 하나님의 제물, 거제물들 채우고 처음 소산들 채우고 11조 채워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생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동해요. 그러자 드디어 성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기뻐해요. 아무도 없으면은 여러분 흔히 공소라고 하죠. 비어 있는 곳. 거기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채워지고 그 이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예전에 끊어졌던 버려졌던 곳간들과 11조와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봉헌했다라는 거죠. 성별해서 봉헌하고 질서를 잡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4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정결례의 일이죠. 결례의 일을 힘쓰고 그리고 각각 맡은 일을 해 나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로 이제 통합해 나가고 있어요. 통합해 나가. 제사장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곡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배관시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려면은 스룹바벨이 있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있어야지 완성이 된다. 에스라만 있으면 안 되고 느헤미야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것이 언제나 합쳐져서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율법,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말씀만 많이 알고서 안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살긴 사는데 말씀 없이 산다. 대단히 무슨 브레이크 없는 방향도 없이 그냥 막 과속으로 달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차 사놓고 안 달리면은 뭐하러 샀냐? 안 살려면은 말씀을 왜 듣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된다. 영육이 같이 가야 된다. 성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통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가족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아니면 자녀, 아들, 딸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아들, 딸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 보여줄 때 방열에 여기 아들 방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들 보여달라고 하면 아들 방 데리고 가요? 그렇지 않죠. 잘 들으세요. 자,
교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건물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힌 이 병인데 지금 가족 좀 보여주세요. 그럼 가족을 살아있는 사람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집을 보여줍니까? 방이 몇 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좀 보여주세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소를 대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교회요? 그러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이제 계속 잡혀갔죠. 잡혀서 이제 야고보도 이미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흔들어 가지고 온문 다 열리게 해서 깨우고 오죠. 그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예요? 근데 교회라는 건물도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면은 주소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거기 이제 여정 로데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갔더니만 나 베드로라고 하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무슨 그럴 리가 없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벽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벽이 없으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완성이 되질 않아요. 성벽은 필요하죠. 그런데 성벽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벽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왜 짓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건물은 왜 필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 자체를 위해서 짓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 자체가 있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배장이 지어져요? 그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채워져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필요한데 영과 육과 이 물질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은 이제는 옛날에는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이제는 물리적인 것만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성이 되지 않는다.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도 같이 가야 돼요. 둘이 한 삶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회복이 돼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복이구나. 복이구나. 하나님 믿고 살아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말씀 한 군데 찾을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마지막 35절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 사옵니까? 엄마 아빠가 준 거죠. 자, 누가 먼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데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담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멘.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건데 몸으로 이 몸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삶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럼 나는 드릴 만한 것이 변변치 않은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한테 높임받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있는 일에 취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한 가지 대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서 제자들한테 묻죠. 누가 저 여인이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그러니까 동전인데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로마의 최소 단위가 고드란트고 동전 2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동전이 2개 뭐예요? 한 500원 되겠죠? 그리고 하나로 합치면 1,000원. 2동전에 한 1,000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으냐? 막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저 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그날 하루 벌었던 거를 다 냈겠죠?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다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생명도 뭐든 다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액수나 뭐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니까요. 이게 지금 엄청,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그거 사오면 그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근데 막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요. 아이들이 사오면 그거 잘 쓰지도 않아요. 너무 아끼느냐고. 10,000원, 20,000원짜리인데. 제가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도와서 사역하고 찬양하면서 서울역 광장에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변변한 벌이가 없잖아요. 노숙인 상태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그럼 어떻게 하는가? 뭘 하나 봤더니 주변에 거리에 널려 있는 캔 음료 있잖아요. 캔 음료 버리고 난 사람들이 버리고 난 거, 그 캔을 다 주워가지고 캔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캔 모아서 그 이제 숙소에 갔더니 캔을 엄청나게 쌓아놨. 이거 왜 쌓아놨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사람이 캔 이제 시간 날 때 캔 이제 줍는 거를 도와드리는데 이거 왜 그러냐? 본인도 하나님께 11조 하고 싶은데 벌이가 없으니까 그거 모아서 팔아서 거기서 11조를 한대요. 여러분 11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전체로 받으셔서 나도 이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 드리는 기쁨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이 성벽 재건에서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고 이제 드디어 중단됐던 제사들이 새로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삶이 회복되는 그 봉헌식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드리면서 살아나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